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이 단어는요,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온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처음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냥 해맑게 웃는 모습,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웃고 밝게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찌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를 사용할 때 그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 온유의 뿌리가 어디냐? 온유의 뿌리가 믿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이 온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온유의 뿌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유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성품,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겸손의 뿌리죠. 겸손이 온유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가진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배필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품이다.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배필,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기꺼이 살아가려는 뭐예요? 의지예요. 믿음.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온유를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 성품,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는 누구와 같다고요?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게 온유다. 또 한 가지로 삼손처럼 대범하고 강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온유를 우리가 살아낸다는 게, 우리 마음 안에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온유가 참 어렵습니다. 온유를 품고 온유를 내 안에 내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함이란 이런 겁니다.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뭘까요? 긍휼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긍휼. 이게 바로 온유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강하지만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조용히 떠들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용히 떠들어라. 조용히 소리 질러.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강하지만 부드럽게. 이게 사실은 이 두 성품이 매우 다른 성품인데, 속성인데 이 둘을 갖다 붙여놓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응답하는 성도의 능동적인 복종, 하나님의
방식에 응답하는 성도의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복종이 바로 온유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온전한 온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는 언제 하나님이 온유하시느냐? 1번, 패역한 자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온유하십니다. 패역한 자를 대하실 때. 우리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죄를 물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체벌을 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도 있고 감싸주시는, 끌어안아주시는 사랑도 있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항상 감사히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용서하면 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혼날 때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유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온유하시냐? 연약한 자를 돌보실 때 온유하신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아 돌보실 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를 언제 사용하느냐, 이걸 생각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온유는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성도의 표징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새가족과의 관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온유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온유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1번, 인생의 짐을 진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쉼을 주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죠.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자,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심. 이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죠. 치유하심. 이 치유로 그 온유가 드러났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온유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 다음 페이지에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심으로 온유가 드러났어요. 제가 일전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동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있던 신길동 그 앞쪽이 길 건너가 어디냐면 그 직업 여성들이 쭉 집을 지어놓고 살던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 일을 하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어려운 과정에 왔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쫓아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 그런 분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군가 정죄하지 않아요?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뭐 교회 중직자를 포함하면 모두 다 뭐 빨간 머리, 파란 머리, 귀꼬리 10개, 뭐 코 이렇게 막 눈 피어싱 막 볼에다 뚫어가지고 오고 이런 분들 교회 오면 어떨 거예요? 응? 어떨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이게 안 끊어지거나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천연색으로 다 물들더라도 아무나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공간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도 그분은 이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눈총을 줘요. 그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온유,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도 뭐 정죄하고 막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지만 교회의 상황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해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선을 명확하게 긋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갖다가 탁탁탁 적용해가지고 뭐 죄를 끊어내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안에서 펼치는 거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신앙적인 해답을 찾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해답, 그리스도의 온유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줄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늠한 여인조차도 용납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하신 거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힘으로서의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1번, 하나님은 온유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온유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지다. 하나님께 값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
뭐 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온유를 값진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절제된 힘. 저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을 좀 더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프로들은요, 운동선수 중에도 프로를 보면 프로가 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맞죠? 맞죠? 골프 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빼야 돼요. 머리에 힘으로 치는 거죠. 테니스는 어떻습니까? 탁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양궁을 오래 했는데 양궁도 마찬가지예요. 그 센 활을 당기는 것도요, 그게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태권도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는, 정말로 힘을 빼야지만 뭔가 고수의 지경에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고수도 좀 부드럽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수의 힘인데,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절제된 힘이라는 거죠. 유순한 대답, 또 강한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온유함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보면, 자, 1번 잘 오고 계시죠? 자, 1번 변화된 성품의 표지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변화된 성품의 표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뭐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옷 입고. 저는 옷을 입는다라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한 번 입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도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온유의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면 갖는 만큼 그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온유도 성장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릇을 준비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게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요만한 종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님이 빗물을 받아서 뭘 하면은 잘 된다고 뭐 그릇도 닦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처마 밑에 떨어지는 거기에다가 빗물 받아야 되는데 밥그릇 갖다 놓겠습니까? 뭐 갖다 놓지요? 이따만한 다라, 큰 대야를 갖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릇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 요만하게 고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릇을 좀 크게,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크기를 키워야 그 큰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은 항상 용도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 어떤 크기인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스스로 어울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온유는 변한다, 성장한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온유가 변화된 성품의 표지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그릇도 잘 파악하시고 크기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에 부응할 것인지, 그게 온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온유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번째, 온유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 지금까지 나온 말 온유라고 하는 말이 혹시라도 다른 언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 변형돼서 이렇게 쓰인 말입니다. 다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람에게 이 성품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죠? 예? 체조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나? 어떻게? 온 땅에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모세. 근데 모세가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왜 화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끌어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요,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온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온유함과 성도의 삶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온유함과 성도의 삶. 그러니까 온유가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쓰여지느냐? 1번, 곁길로 간 자들을 회복시키거나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합니다. 곁길로 간 분들을 회복시킬 때, 바로잡을 때 물론 혼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혼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혼내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불신자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이야기하며 뭐 할 때? 변론할 때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막 안에서 막 불이 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화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잘 지키지 못하지만 참 그 답답할 때, 저 자신에게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지금 이 말씀도 드렸어요. 외국에서 살 때 그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찾아가서 요청한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한다.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째는 가서 판을 뒤집어 엎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가지고요, 끝까지 도와달라고, 필요하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그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불신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온유를 실천해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신자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온유. 사랑하는 세중앙교회 영가족 여러분, 인사도 온유입니다. 인사, 제발 인사 잘합시다. 아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네. 그냥 뭐 새로운 분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가서 이름도 물어보시고 아는 체 하시면 돼요. 견눈으로 누구야? 처음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셔서 저는 누구입니다. 혹시 저에게 처음 오셨어요? 아유 저 오래됐는데 아이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행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는 김영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통성명을 하시고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이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어르신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인사만 잘해도 밥 안 굶는다고 그랬어요. 인사만 잘해도 또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모르면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여쭈니까 어디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모르는 얼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사하셔야 돼요. 가서 인사하시고 누구시죠?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요 주로 이쪽하고 본당 이쪽 끝쪽에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거의 매주. 근데 제가 내려가기 전에 벌써 없어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인사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그 옆에 앉은 분들, 반경 3m 안에 앉은 분들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시고 또 통성명도 하시고 뭐 예배 드리면서 막 뚫레뚫레 찾을 수는 없으니까 딱 예배 드릴 때 와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가서 인사도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일어서서 가셔서 이렇게 톡톡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여쭈기도 하고 예배 은혜 받으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얼굴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얼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웃으셔야지. 웃으시고 가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교회 오셨네요. 예. 처음 오는 분들 막 어깨 툭툭 막 세게 막 이렇게 치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살짝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특징을 인사를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게 굉장히 제 표현으로 인사가 인색하시다. 그냥 뭐 그런 분들 처음에 오면은 인사 안 하면 새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뭐 내가 오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는 좀 이따 가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반갑게 가서 맞아주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온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네 번째,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는 실천자로 부름을 받았다.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자, 디도서 3장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유를 범사에 잘 실천해서 온유의 실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온유함은 1번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성품이다. 본성 그리고 성품. 2번 연약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절제된 능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 3번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표지다. 인격의 표지다. 4번, 단지 내면의 미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자를 바로잡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양육하며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원천이다. 다 적으셨어요? 단지 내면의 미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자를 바로잡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양육하며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원천이다. 마지막 5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온유는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온유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고, 온유가 잘 실천이 안 되면 그때 너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온유가 내 안에 근본적으로 없는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온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 말씀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유가 개발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